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7월 한 달 약속된 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삶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물질과 쾌락 가운데 흠뻑 빠져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은 저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음으로 인해서 또 쾌락과 물질에 빠져 사는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스타일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인생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의 사이즈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고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하고 빨리 벗고 싶고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스타일대로 우리가 활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행복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땅의 기준대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사명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열정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당신만의 스타일대로 살아가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려는 그 엄청난 뜻을 안고 이 땅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주님은 열정적으로
당신만의 스타일, 십자가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던,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섬기셨던 그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그 열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평소 주님은 매우 온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은 불같이 분노를 쏟아내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장사, 상업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하지 않고 장사함으로 주님께서는 분노를, 그 광경을 보시고 분노를 쏟아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전에서 이 상업행위가 성행했을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들이 행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 희생 제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매매 행위가 거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곳이지만,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동물을 사고 파는 이 상업 행위가 횡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열정 첫 번째, 저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분노라는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 나오기 때문에 이 분노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분노는 정상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구분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분노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분노의 동기, 분노의 과정, 분노의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동기 자체가 주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너무나도 무섭죠.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하기 위하여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동물을 내쫓기 위하여 채찍을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5절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동물들을 죽이거나 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내쫓기 위하여, 그리고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으셨다. 상업행위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멈추는데 주님은 분노의 과정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에게 위협이 아닌 그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분노는요, 그들이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의 자리에 예배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노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에게 화를 쏟아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분노는 영적인 또 다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을 쏟아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요, 사랑과 훈육을 균형 잡히게 자녀들에게 베풀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무조건 당근만 주지 않습니다. 채찍도 줍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주되 우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고 또 훈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가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주님은 따끔하게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시며 우리를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 성전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애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분노를 참 많이 삶의 현장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분노는 주님의 분노와 다릅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과정 또한 매우 파괴적이었고 비인격적이었고 폭력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하여 관계가 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고 공동체와 단절된 삶을 사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내셨으니까 나도 분노를 낸다,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분노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십자가 사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님의 열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분노하고 있을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는 이 성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본 목적을 벗어나서 상업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 주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과도 같은데, 주의 성전,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제자들도 느껴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그 성전을 대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인지를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같이 분노를 내시면서 사람들을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샤르트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birth, 이 출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death,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C는 chance, 선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인간은 선택의 연속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 샤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쪽 자리에 앉을 것인지 저쪽 자리에 앉을 것인지, 박수를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 여러분, 우리 이 선택은 늘 언제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결정장애를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은 선택 앞에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죠.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큰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운에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점술가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선택을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선택을 잘 하려면 분명한 기준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하고 뚜렷할 때, 그리고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내가 한 선택에 빛을 발하게 되고 내가 한 선택이 엄청난 가치와
큰 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종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이분은 이러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참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이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한 선택에 후회를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꼭 이 자리를 지켰어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할 당시 명확한 기준과 뚜렷한 목적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시고, 분명한 목적, 이 성전이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부합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 성전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불같이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 명확한 기준,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정을 쏟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분명한 이 사역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엄청난 구원의 사명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오직 초지일관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열정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열정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쿨이나 어떤 훈련 받는 공동체에 가보면 수동형 참여자가 있고 능동형 참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학교에 가서도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구에 의하여 이끌림 받고 신학교에 온 신학생이 있는가 하면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과 비전을 받고 신학교에 온 신학생이 있더라고요.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수동적으로 사람들에 의하여, 사람들의 권면으로, 누구의 서원 기도를 통하여 그 자리에 온 사람은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능동적으로 비전을 받고 뚜렷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 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다듬어져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최대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열정을 보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셨고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불같이 분노하시면서 열정을 쏟아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입신양명으로 우리가 뚜렷한 기준과 목적을 갖는다면 우리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탈진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 시리와 좌절을 겪으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열정을 불사오르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상에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마음속 깊이 가지며 열정을 불태웠던 다윗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충만했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은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먹지 못함과 잠자지 못함과 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의 사람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열정은 누구에게서 배운 열정일까요? 하나님께 배운 열정입니다. 그 열정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일에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돈을 벌고자 주객이 전도된 유대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짚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정내었던 그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열정을 불태우는, 주의 열정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므로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던 그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열정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열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